로마서 8번째 시간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 중에서 저보다도 아주 왜소한 체격의 키가 작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크게 성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이분 교회에서 훈련받는 걸 굉장히 소망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납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규모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우리 어린 종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종이 오늘도 수고하여서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체구도 작은데 자꾸 어린 종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 작심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50 먹은 어린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50 먹은 어린이가 종인데 그 어린 종에게 설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좀 웃는 얘기로 빗대어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참 그 목사님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뭘 할 말도 없고 힘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 얘기 뭐냐,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 단순히 그냥 종이라는 한 단어로만 한 글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따로 있죠.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등등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죠. 종. 누구의 주인이냐, 누구의 종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마치 뭐 옛날에 이런 얘기가 똑같죠. 김대감 집에 아무개 종,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오늘 김대감집 누구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종이란 말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 말하고 싶은 것인가? 좀 더 깊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종의 의미 속에 변화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종이라 말할 때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인데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물론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먹고 사는 것을 결정지으는 주인이겠죠. 결정짓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떠한 변화가 했을 때 그 주인이 변화가 있었던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 따라서 종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주인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주인의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얘기를 간소하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장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율법이라는 법 아래 지배를 받았다면, 법을 기준으로 해 생각할 때 이것도 저것도 죄요 불법이요 다 생각되었다면, 아니 그래서 끝없이 법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게 본인의 결론이었어요.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주인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구속이요, 언제나 불안이요, 완전함이 없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부족함과 싸워야 하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주인에서, 죄라는 주인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은혜예요. 은혜. 그 주인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은혜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새 주인은 지키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이 우선되지 않고요. 뭐가 우선됩니까? 새 주인은요, 용서가 우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가능해, 가능해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 네가 잘못됐지, 내가 용서하지, 이게 시작된 것이죠. 이제까지 나의 삶을 용서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분이 바울의 새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된 삶, 이것을 성경은요 간단하게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종된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 제대로 제가 어로 알아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 그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겁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그 주는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누구의 종이 되었다, 예속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된 것이, 근데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은혜인지, 세상 사람들은 종되기 싫어갖고 주인 되려고 애를 쓰는데 성경은 자꾸 은혜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이 정말 은혜인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왜 은혜가 종인지, 왜 은혜 안에 구속된 것이 종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4장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종에게 있어 누가 주인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주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의 종됨이 은혜인가가 더욱 분명해져요. 그 주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법 즉 율법이라는 주인에게는요 지키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키라의 특징. 율법이라는 주인은요 지키라의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즉 여러가지 법과 규율을 정하고 만들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킬 것을 강요한 후에, 그것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한 후에 잘 부합했을 때 그 대가를 잘 적용해 주기도 하고, 잘 못 지켰을 때는요 그 못 지키는 대로 또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의 형식과 비슷하죠. 아니, 그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찌 보면요. 단순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는 빌딩들, 이렇게 아파트에 가보시면요, 이 금요일 저녁이 지나서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금요일 저녁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눌러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누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버튼을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씁니다. 그냥 매 층마다 서서 열려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서 그래요. 안식일에 이 버튼 누르는 작업이에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버튼 누르는 게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안 누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뭐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른 빌딩에 타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빌딩이 아니라 다른 빌딩에 사면 자기가 어디 가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옆 사람 보고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죠. 괜히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는데, 즉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버튼을 작동하는 것, 그것이 일이요. 그래서 혹 그것을 어기면 규율에 따라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키라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만 율법이라고 규정한 게 613개가 된대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이라고 지키는 613개, 그것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업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을 지켜야지만 진정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들이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법이라는 주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은혜라는 주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은혜라는 주인의 특징은요, 용서로 시작됩니다. 용서, 용납입니다. 이전에 행한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또 그 오늘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생활하고 있다면, 아니 단순히 말해서 은혜는 용서하는 거야, 은혜는 이해해 주는 거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오늘 인정해 주시고 이해했어,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인 하나님을 10%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 은혜라는 단어에 정말 끝자락에 요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죠. 은혜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주의 피값으로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야.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진리이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 주인의 10%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은혜의 삶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광범위하고 풍성한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안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다가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해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범법을 행하는 거예요. 법을 행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법 안의 종으로 살다가 은혜 안의 종으로 오니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니까 이제는 막 법하고 지내겠느냐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누르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인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질문했던 자신이 그 답에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그럴 수 없다.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의 주인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요, 더 이상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법을 이끌어가는 법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법 위에. 법 아래에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법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법이 규정해서가 아닌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법이 규정한 그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법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법이 규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은 물론 법을 이끌어가게 하는 유연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10층에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데,
혹 버튼을 누르는 것이 법으로 금해져 있다면 그것 또한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누를 능력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니까 그것을 누르지 않고 10층까지는 어떻게든지 올라가 보려고 계단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올라가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혹 불가능하다면 계단을 걸어서라도 땀을 내서라도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팠어요. 되게 배가 고프셨나 봐요. 시작한 나머지 들에 있는 이삭을 꺾어서 제자들이 비벼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유대인들이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율법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했으니 오직이 그들의 눈에 걸렸겠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좀 더 풀어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법은 은혜를 깨닫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 법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이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를 법 이상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게 자유야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만큼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한 삶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법 이상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생각하나 상식으로 생각하나 그 사람 나하고 정말로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 생각하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똑같이 싫고 그들이 똑같이 믿고 그들이 세상 사람 생각할 때 그들이 아니라고 할 때 같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의 법만 깨달아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깨달은 자들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은 아니라 할 때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 법 위에서 끌어가는 삶, 법을 누리는 삶, 법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단순히 나 혼자 은혜 받았구나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본문은요 은혜에 종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대요. 이 바울이 참 친절한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너희가 쓰는 용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예를 들어서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너희 삶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기억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기억대로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가 아닌,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에 몸과 마음을 좀 맡겨보면 어떠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을 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떠셨어요?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성화. 내 삶이 성화되고 있는 거죠.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예수님 잘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질문하면요, 모태부터 주님을 알았던 분들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데 이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전의 내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얼마나 있냐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군대 처음 갔을 때 상급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 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사회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군대 비용으로 얘기하면 싸잼물이 남아있어가지고 네가 아직 분기가 덜 들었다고 맨날 야단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 벌차례를 주면서 싸잼물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 좋지 않은 용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사용한다면, 성화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의 물을 나의 삶 속에서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에게 막 습관처럼 남아있던 것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자리에 뭘 채워넣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전에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요, 잠깐 스톱하고 그것을 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그거를 잠깐 스톱하고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면 그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주인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될 성화의 작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훈련의 작업.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끝내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일을 끝내면서, 자녀의 등굣길에, 자녀의 학교길에, 출근과 퇴근길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집어넣는 거예요. 가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일을 마치고 결산하고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것과 함께 생업의 현장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한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눈은 뜨니 감사하고,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돌아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가보면요, 첫 손님 맞고 그 생선가게 아줌마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손님한테 딱 팔고 나면요, 그 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침을 3번 뱉고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붙이고 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해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게 자기들이 신 앞에 드리는 신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중국 가게들 한번 가보십시오. 아침 일찍 가잖아요. 향내가 아직 안 가셨어요. 대부분 그 앞에 보면 무슨 향토 같은 게 다 있어요. 뭐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뭘 해요 여러분들? 거기다 향 붙여갖고요 꽂아놔요. 아니 옳고 그름을 떠나세요. 그들만의 믿는 신과의 교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들?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향 붙입니다. 뭔지도 몰라도 붙여요. 뭔지도 몰라도 침 3번 뱉고요, 호주머니 집어넣고요, 뭔지도 몰라도 앞에 처음 받은 거 절대 쓰지도 않고요, 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보고자 하는 아이들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을 보고자 하는 자녀들, 아니 그 자녀의 자녀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화는요 기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갑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작업은요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삶의 여러분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성화라는 말을 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0마디 말보다도요, 100마디 여러분의 채찍보다도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일을 시작할 때, 일을 끝마칠 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의 입술과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축복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전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수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가족이 성화되고요, 우리의 가족이 성화되면요 생업이 성화되고요, 생업이 성화되면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주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종 됐으니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종이 하나님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물론 변화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요구합니다. 뭘? 더 주님 닮기를, 더 예수님 닮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주인이요 하늘문을 딱 닫잖아요. 월급 주는 것을 딱 닫으면 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주는 거고요, 사실 하나님이 닫으면요 끝이에요. 사실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거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업 현장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급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지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다른 거 못해도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코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아직까지 법 아래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내 의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은 아직도 법과 은혜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오가십니까?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미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오늘도 치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